세계적인 설교가 침례교 목사님이신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가장 설교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다. 또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원한 빛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지만 삶이 미가 7장의 앞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악하고 어두워지고 너무나 인심이 악화되는 사회가 오는 것을 미가서 7장 앞부분에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계를 정복하려고 아주 큰 영웅이라는 나폴레옹은 그의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얻었다 해도 나는 즐겁고 고맙고 감사한 기쁜 날이 6일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는 자기는 일생 동안 기쁜 날이었고 감사한 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느냐? 나폴레옹은 모든 것을 얻었어도 감사의 대상을 몰랐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또 그분을 경험하게 될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들이 힘들다 어렵다 해도, 또 아무리 기가 막힌 어려움의 환난의 날이 온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자랑스럽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던 자들, 그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에게 기가 3개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기가 3개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데, 이 오늘날에 사람들은 웃음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하루에 한 400번 웃는다 그러는데, 사람이 죽을 때가 돼가면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는 사람은 갈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주 웃는 분은 아직도 오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이 웃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근데 이 유대인들은 기가 3개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얼굴에 붙어 있는 기 2개. 그런데 또 하나 기가 있는데, 이거는 우스갯소리를 들어야 웃는 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기라는 거죠. 그런 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웃음이 가득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현실은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웃음 앞에 빗자가 붙은 비웃음이 가득 찬 시대가 돼서 누가 조금만 잘 돼도 비웃고, 누가 조금만 못해도 비웃고, 누가 조금만 잘 살고 또 비웃고, 누가 못 살고 어려워도 비웃고, 이런 비웃음이 가득 찬 시대가 되어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고,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시고, 그를 멸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과연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들로 웃음이 있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할 때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은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조금 나쁘게 말하면 비웃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밖에서
웃었어요. 그 웃음은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나 같은 게 무슨 지금 이 나이에 그러면서 좀 비웃음 비슷한 그런 웃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게 했고 그의 아들 이삭을 주었는데 이삭의 히브리 이름 뜻이 웃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웃지 못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우울한 일이 많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잘 나가는 사람, 흥통한 사람이 자랑하고 한다 하고 또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을 비웃고 또 여러분들을 멸시한다 해도 우리는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그 세력이 아무리 이 세상 마지막에 발전을 이루고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자랑한다 해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웃으신다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인간의 세력을 부끄럽게 할 사람을 만드시는 일을 늘 항상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후의 자랑거리는 예수님이 될 것이고 요한일서 2장에도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지. 그리고 이것들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고 여러분 또 믿음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비웃던 자들과 세상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육신적으로 잘 나가고 형통하면 그걸 자랑거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많이 배운 거, 있는 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형통하고 오히려 나를 비웃던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부끄럽게 하는 건 악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이 인간의 세력을 부끄럽게 하는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 같은 사람도 애굽으로 그냥 노예로 팔려갈 때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 당하고 빈손이 없고 다 끝난 것 같은데 나중에 요셉이 형통할 때 형제들이 부끄러워했고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떤 형편과 어려움과 기가 막힌 수렁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실 수 있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비방하거나 인간의 것을 자랑하던 자들의 그 자랑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과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7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랬어요. 그것은 이 7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가 결국은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지고 가장 선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이렇게 날카롭고 가시 같은 그런 때고 또 이웃을 믿지 마라 심지어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할 정도로 그야말로 모든 인심이 악화된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보고 부끄럽구나. 내 인간의 물질을 의지한 게 부끄럽구나. 내가 지식을 의지한 게 부끄럽구나. 내가 가진 건세를 가지고 있던 것이 부끄럽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명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랬어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우러러본다는 것은 그 히브리 원어에도 보면 계속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기다린다는 의미도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은 우리를 분명히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 어떨 때 여호와를 우러러봐야 된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은 인간의 세력을 부끄럽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능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에이, 나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황이 있고 내가 연약하고 그야말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느 하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도 낙심하지 말고 물질 때문에도 낙심하지 말고 인간의 어떤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이 세상에 잘 나가게 그렇게 일으키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거기에 합당하게끔 맞게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고 또 그 일에 내가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한다 해도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줄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 원통한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원망과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여러 가지 저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아버지가 갚아주시고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다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갈 때에 정말 그의 나이가 17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애국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노예가 되었고 설상가상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면서 희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그를 일으키시고
총리로 세우시고 민족을 구원하고 또 형제들을 자기를 괴롭히던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인간의 모든 세력들을 부끄럽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분명히 두려울 이유도 없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 하나님은 민족을 일으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진토에서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 이런 상황들도 여기에 오늘 미가서는 내 원수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러져도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데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되냐? 여러분의 기도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그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역사되어집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먼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고 결국은 모든 원수를 제어하며 형통하며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어도 빛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 내가 앉아 있어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주의 분노를 내가 감당하고 참고 기다리겠다. 그러나 마침내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또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그것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옷에 때가 묻어 있으면 세탁기에 넣든지 아니면 옛날처럼 빨래를 방망이로 두드리면서 빨래를 하든지 그러고 나면은 깨끗해지면 이제 펴고 거다가 다림질을 하고 싹 펴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 용광에 놓고 두드리고 빠른 역사를 하시는데 그때는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괴로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우러러 봐야 된다. 하나님만 우러러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딱 씻겨지고 깨끗해지면 옷이 깨끗해지면 다림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림질을 해주셔서 평평하게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림질이 되려면 아니 옷이 다림질 되려면 때가 빠져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고 깨끗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다림질을 해주시고 편편하게 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두움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우리 찬송가에도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나의 앞길 깜깜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이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다.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 앉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데, 나를 빛나게 하시고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본다는 거예요. 불의는 무조건 안 되고, 불의는 결국은 척결하고, 나의 더러운 것은 다 씻고 난 후에 나를 일으키시는, 나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본다는 거예요. 이 공의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공의는 절대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뭐 믿는데,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왜 저러냐, 어려움 당하냐, 이러냐 하는데, 우리는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외형적으로 인간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대적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랑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시대에는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죽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영과 육을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때 인류가 멸망하는 그 불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은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불 가운데 불이 타는데 어떻게 살 수 있나? 성경은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를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을 때 넣는 군사는 오히려 다 죽었는데, 그는 불 속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도 오그라들지 않았고, 그가 불 속에 있을 때 3사람을 넣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4사람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결박해서 던졌는데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를 결박했던 줄은 타버렸는데 그 3사람은 멀쩡하게 그 안에서 다른 사람과 4사람이 돌아다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우리가 불 속에 넣은 자는 3사람이 아니더냐. 그런데 지금 불 속에 4사람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신과 같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이 3사람을 불 가운데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끔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 세상에 불같은 환란이 여러분들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들의 얼굴엔 고난의 흔적이 없는, 그야말로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고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 육신의 사람은요, 고난당하면은 고난당하고 육신에 그냥 시달림을 받은 사람은 모여서 얘기하면 그냥 요즘 삶이 사는 것 같지 않다고, 얼굴이 찡그러지고 한숨 내쉬고 괴롭고 죽을 맛이라고 이렇게 한탄하며 살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현재의 삶이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냥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가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세동산에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두 돌판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하산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그런 것들이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반드시 성경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그때의 세계 최강인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고 황제 다음으로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 하나 제거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잘못 상대를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가 부탁하고 왕궁에 있던 에스더 왕비도 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시켜서 완전히 그들이 망하던 날에 도리어 원수들이 멸망하는 불임들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불임들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떨 때 일어나느냐? 11절에 보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여기에 보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605년과 597년과 580년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은 또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처음에 서룹바벨과 대상 여호수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돌아오게 하고 세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444년경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벽을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건축합니다. 너무나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 지파별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부분 감당해서 성벽을 다 세웁니다. 원수들은 계속 공격하고 성벽을 재건 못하게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 방해들이 많이 있었고 성전 건축에도 방해했고 성벽 재건에도 방해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다 되고 났을 때 나무 강단을 세워놓고 학사에서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벽이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이 공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을 여러분 마음에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전히 막아서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의 성전, 믿음의 성전을 완전히 세우면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고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성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은 종말론적인 얘기와 또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 민족을 구원하는 것과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온 세계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4절 이하에 우리 여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바산 길르앗은 양떼들을 많이 치는 곳이고 소떼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주의 지팡이로, 주의 지팡이는 말씀, 주의 지팡이 넷째르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로 먹여달라, 이런 얘기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주 안에서 그 순간에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암울한 것 같은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형통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구름이 가려져 있고 구름 뒤에는 반드시 태양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앞에 가려진 길이 있다 해도 그 뒤에 찬란한 태양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뒤에는 태양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바라기는 구름 낀 날도 태양이 가는 쪽으로 이게 움직입니다. 비 오는 날, 구름 낀 날은 그냥 해바라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해바라기가 움직여요. 해바라기가 움직여요. 그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구름이 띄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것, 웃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원수들이 부끄러워해서 입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땅에 벌레처럼 떨며 뱀처럼 티끌을 핫으며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자랑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만 우러러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함과 또 마음의 갈등과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만 우러러보리라.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고, 또 인간의 모든 육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은 큰 산을 의미하고 전체적인 산을 의미하고, 그 겟세마네 그 안에 있는 한 언덕인데 같이 다 속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면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일으키시고 또 여러분들로 큰 자랑거리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